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읽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정확하고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서슬퍼렇게 전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예,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요.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말씀 앞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 백날 해봐야 기도 앞엔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말씀 앞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기도는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되거든요. 누가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은 안다고 그러고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여지없이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말씀 안다는 얘기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해보면 안다는 얘기는 늘 해요. 그래서 뭐 새가족이 됐든 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 위에 직분자가 됐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기도만 해보면 다 안 돼요. 그 앉혀가지고 성경을 좀 물어보면 성경은 쥐뿔도 몰라요. 이게 비참한 현실이 되어 있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현실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비참한 얘기입니다만 신학교 교수들도 성경을 몰라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모르는 채로 이 강단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자기들끼리 손 얹어가지고선 서로 너 목사해 나도 목사할 테니까 아마 이렇게 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요즘에. 이단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건 가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와 있으니 이거 뭐가 뭔지 뒤에 구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말씀의 참 능력과 말씀의 참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8장에서도 우리가 다 나눠봤죠. 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들려달라라고 백성이 오히려 요청을 했어요. 이거 지금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말씀을 전혀 모르면 그냥 주는 대로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있으면 있는 거고 또 없으면 없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가져다가 좀 읽어주십시오라고까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갈급하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걸 깨닫는 분수령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벌써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있다가 데리고 들어왔죠.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에스라가 2차로 또 말씀에 능한 자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1차와 2차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아주 획기적인 구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1차와 2차 사이. 그러니까 벌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은 뭘 경험한 거죠? 몰살당할 위기를 벗어난 부림절 사건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당연히 단순히 그냥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도 몰살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옛날 구원받은 이야기들과 연결을 해보자 된 거죠.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 나올 것이고 요단강 사건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이미 수도 없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 때에서부터 겪고 경험을 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좀 풍성한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뒷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절기가 어떤 절기였느냐 하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광야 같은 데에서도
비록 뭐를 치고 살았지만요. 천막 치고 살았지만 천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막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천막 안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왜 하나님 나한테는 벽돌 집 안 주고 천막 주셨냐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초막절을 지킬 때 이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천막에서라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군요. 그거는요. 집이 어느 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맞구나라는 걸 그걸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깊어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는. 말씀에 기록된 바를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구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과 그 앞에서 그렇게 통독 집회를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온 행동이에요. 구장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그 앞에 딱 서보니 잘 보세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제일 먼저는요. 뭐가 나타나죠? 우리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앞에 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충분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붙잡아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오는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단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붙잡지 않은 자들이 조언이 lep시고 조언을 해줘요. 그러나 복된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해서 하루 종일 내지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곧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히브리 원어를 표현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잊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건너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붙잡고 읽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이 조언이랍시고 하는 그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들의 조언을 듣지도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시편 1편이에요. 그게 아주 쉬운 직역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자 곧 그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서 결론 내자면 바로 이 성경이 복이라는 거예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성경 자체가 복이. 왜냐하면 이게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계시. 그거는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사람이 쓰면 안 되고요. 계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이게 그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다 보면 또 뭐를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진행되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알아냈는지 한번 볼까요? 알아내는 걸 보시면 1절부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걸 알아냈어요. 알아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거예요. 뭐 하면서요?
예, 공부하면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그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걸 알아낸 거예요. 뭘 알아낸 겁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지금 뭐 하는 행동이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뭘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 죄를 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잠깐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했던 70년 얘기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 야,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70년 동안 충분히 겪고 이 멍에를 매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에스겔의 예언도 다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돌아왔지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거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요, 뭔 죄를 그렇게 졌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와, 우리는 그래도 남아 돌아온 사람들이야라고 목에 힘줄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만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쓰면은요, 말씀 앞에 쓰면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할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리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할 리가 없어요. 그 말씀이 본인을 읽어가면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 70년 동안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말씀 앞에 섰죠. 그런데도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더라? 죄인이더라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건 뭔 근거입니까? 감정적인 결단인가요?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결혼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익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절교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부터 온 건가요? 말씀, 그 말씀에 온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옛날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막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두 가지 오해를 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께 오해를 했어요.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나마 거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을까요? 이거는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두 가지 오해의 내용을 알 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전쟁에 참 패배를 맛보고 난 다음에 오해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왜 불공평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신 건가? 이게 뭔 얘기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우리 친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를 못 살게 굽는가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말씀 앞에 쓰고 난 다음과 쓰기 전에 얘기를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쓰기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뒤집었습니까? 이거 서로 따로
띄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맞기도 해요. 그 얘기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있던 거죠? 조상 따로 우리 따로라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걸 당해야 됩니까? 했는데 그때는 그 말 속에는 은근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들은 별로 죄 지은 게 없고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다라고만 이야기할 그럴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2절에요. 뒷부분이잖아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먼저 놓지 않고 뭘 먼저 놨죠? 자기의 죄, 조상들의 허물을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보이십니까? 자기의 죄가 먼저 나온 거죠? 조상들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했고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겪어야 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왜죠? 그 전에 예레미야 시대와 에스겔 시대와는 지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는 거죠? 70년 동안 말씀 앞에 섰고요. 에스라와 함께 다시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결과가 죄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없군요. 저희들이 역시 죄인이로군요. 하고 이걸 인정하고는요. 오케이 회개하고 털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섰다가 또 자복하고 말씀 앞에 섰다가 또 회개하고 이거예요. 성도의 삶이 뭘까요? 성도의 삶이요. 말씀을 이용해 성공하는 거요. 말씀을 이용을 해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저를 통해서 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제안을 하지 마세요.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나쁜 놈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할 수 없네요. 뭐 솔직하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자꾸 기획서를 내요. 기획안을 자꾸 기한을 올려요. 기도를 하랬더니만 자꾸 기한을 해요. 하나님 요럴 때는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쯤 돼서 우리 교회가 몇 명쯤 올라가야 요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들어보시고 괜찮은 아이템이다 싶으면 사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랬더니만 기획을 하고 기한을 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 기획과 기한은 아주 제가 봐도 기가 막힌 기한과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 그건 뭐 하나님한테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 말씀 붙잡고요. 반나절 말씀 반나절 회개 이게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다 보니까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바로 말씀 붙잡으니까 또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가능한가? 요즘에 네, 그렇게 참 의심스러운 눈으로 성도들이 바라봐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니 그게 역사입니다. 있었어요. 실제로. 또 그게 본분이에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위치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 뭐 대표 기도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레위인이죠. 레위 사람들. 뭔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니까요.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나아가 심지어는요 단 위에까지 올라가서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뭘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모든 찬양보다 지금 뛰어난 찬양을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찬양보다도 지금 뭐가 지금 뛰어난 찬양이 돼버린 거죠? 다 읽어봤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실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제일 완벽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실제로 다 경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경배를 한다 그래도 누구는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또 안 그랬어요. 그 지나온 삶을 잘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 또 꺾이고 있어요. 왜요? 이제 7절부터요. 여러분께서 31절까지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이 나온 이유는 이 사람들이요 7절부터 31절까지를 이미 다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그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반응을 보이는 거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뒤로요 32절부터 38절까지가 또 역시 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앞에 선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6절까지와 중간에 7절부터 31절까지 나눠놓고요 32절부터 38절까지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요? 가운데? 이게 기도나 찬양으로만 들리시죠?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이야기 줄기를 자기 시대 직전까지 쭉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까지를 쫙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의 신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적인 일들을 한번 쭉 통 스토리로 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스토리 라인을 전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성경 노래를 한번 불러도요 그냥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통해서 훑어가면서 40개 이야기 줄기를 한번 쭉 외워보지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암기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7개 질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즉 그런 식의 지금 7절부터 31절까지 이 절수의 짧은 절수에 성경 어떻게 다 넣었습니까?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딱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 그 분명한 사건들 포인트를 다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또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라는 걸 다 고백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고백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8절까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33절과 35절입니다. 앞에 말씀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요약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요약이에요.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를 정리 끝냈죠? 그죠? 그거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한 결과로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에게 아까 오해했다 그랬죠? 무슨 오해했다 그랬죠? 어떤 오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왜요? 왜 아버지가 심판을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셔야 됩니까? 잘못은 조상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라는 거 불공평합니다. 라는 거 오해했죠. 두 번째 오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감 잡히십니까? 하나님 무능력하다.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성전 무너졌죠? 죄다 끌려간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무능력한 분이다라는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해가 이제 진실로 드러났으니 그 모든 것들은요,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주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정리 끝낸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구절이요, 이 사람들 수준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냥 진실되게 그냥 하실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진실되게 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때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로구나. 어쨌든 하나님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중이니 또 그렇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 좀 막말할게요. 이놈의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35절을 보세요. 아주 정말 이 구절은요, 아, 정말 자기들의 아주 사악하고 진절 넌더리 나는 그들의 죄악과 부패상을 정확하게 찔러 고백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뭐라고 했어요?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일이 그렇게 되어서 그 일을 겪은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악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무슨 짓을 해요? 예, 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진 땅,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원망하시거나 불평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심을 누리고 있는 거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꾸 이러지 마세요. 여기 정리 끝난 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갖고 70년 동안 고생했고요, 정말 아주 직설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왔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된 땅에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정리 끝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었다. 그 전에도, 아니요, 창세 이전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이제 인간이 등장하니까 하여튼 창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 이전에 언약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리면서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수준 아니면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이 진리는 간파해낼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이방 땅에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성경 앞부분에 있는 모든 역사, 왕정 500년까지의 역사를 싹 정리하고 그걸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 봤더니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리면서도 무슨 짓을 했다? 주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린 겁니까? 베풀어 주셨기에 누린 거죠. 심지어 이제 하늘의 별과 달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두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요? 그것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연약해진 건강, 그것도 지금 현재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풀리지 않는 관계 있잖아요. 복잡한 거.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3가지. 크게 후회하는 거 3가지. 뭐죠? 그렇죠. 이제 결혼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런 후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의 얘기는 관계 때문에 오는 후회입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때 결혼을 했을까 뭐.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죠? 왜 그런 사람이랑 얽혀서 라는 관계 때문에 오는 후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이 이거 후회해요. 그죠? 한다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했고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지는 뭐, 그때 왜 내가 그걸 똑바로 얘기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후회. 또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시간에 대한 후회. 그렇죠. 시간. 그때 좀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그때 그 타이밍을 내가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때는 바로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되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이었으니까 그땐 내가 충분히 거기서 그렇게 떨어지는 미랄로 그때를 내가 놓치면 안 됐는데 분명히 후회할 때가 온다니까요. 때를 놓쳐가지고 후회할 때가 온다니까요. 또 한 가지 후회는 뭘까요? 재물이요. 내가 그때 너무 그거에만 몰두해가지고 그런 후회하면 그때 거기다 투자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너무 인색하게 굴었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내 신앙에, 내 인생의 평생을 돌아보면, 내가 제대로 써야 될 때 못 썼구나. 라는 거죠. 뭐요? 돈, 시간, 관계. 그거 후회는 있는데, 이게 후회가 없어요. 뭐예요?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말씀을 충분히 받지 못했구나. 성경을 내가 제대로 갖고, 성경 말씀을 충분히 내가 읽지 못했구나. 뭐 이런 후회. 분명히 있다니까. 이거 벌써 후회한다는 건 뭘 좀 아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정말 후회도 없이 성경 정말 어지간히도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가면서도 후회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 그 말씀 가지고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는 붙잡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지금 후회하는 거야. 젊은 시절에 더 붙잡았으면, 더 좀 더 알았으면, 여러분 이런 후회 상당히 고급진 후회예요. 진짜. 예. 그게 후회. 그거는 후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기에 그런 후회를 좀 막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붙잡아 보자는 거잖아요. 시간과 재물과 관계와 말씀에 대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후회가 좀 없도록 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섬기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악행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어디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뒤에 32절부터 38절까지를 끄집어낸 그 원천이 어디냐 하면 바로 7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7절부터 31절은 그냥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31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번 해놓으세요. 7절부터 31절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통성경 스토리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통성경 스토리를 쭉 읊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통성경 스토리를 라인으로 쭉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훑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냐 하면 7절부터 31절까지를 쭉 훑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 이게 지금 자기들 역사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훑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걸 뭐 옛날에 하나님이 뭐 언약 세웠던 이야기 그냥 단순히 아니요.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과 8절. 더불어 언약 세운 이야기 아브라함과 얘기잖아요. 그죠? 그 지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시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와 닿길 바랍니다. 대충 그때 이야기만 쏙 빼가지고선 아브라함 얘기나 해가지고선 거기서 요절 정리 딱 해가지고 요절 100개를 배웠는데 100개가 연결이 안 돼요. 나 성경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면 맨 이상한 것만 외우고 있어요. 다 보면 또. 밥 먹다가 외우는 거, 밥 먹을 때만 외우는 거, 이런 것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건 그거 읽고, 그거 외우고, 밥 먹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스토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요절 외우다가 진짜 요절 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 요절 많이 알고 있다며? 쭉 외워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외웠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통 스토리 라인으로 쭉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야기부터 갑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수준이 얼마나 되나,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쭉 스토리 라인으로 나가요. 창세기부터 간다고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사람들, 70년 동안 교육받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안 집은 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안 집은 남의 얘기 나오잖아요. 예? 안 집은 부동산 얘기 나오고요. 이게 안 집은 이 사람들 이 얘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9절 가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니 또 어디 간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설교는 이제 목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요. 수술은 의사가 하고요. 그렇죠? 예. 강의는 교수가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하는 거고 설교는 목사가 해. 근데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면 성경을 이야기로 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설교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이게 설교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고 그걸 이야기로 나가서 전해줬어야 되는데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과 형제가 됐든 누구한테든 그걸 이야기로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다 단절되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걸로 딱딱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그거를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토리 라인으로 어쨌든 정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걸 전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 다음에요. 11절 바다를 갈라. 이거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이건요. 광야 40년이 민수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1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3절. 요거. 지금 요거 돌아보게 돼. 요거. 뭐죠? 요거대로 살지 못한 그거. 말씀 언제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13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정리를 끝낸 거예요. 율법의 가치. 잘 보세요. 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거잖아요. 임재하셔서 적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돌판 가지고 지성소에다 갖다 넣어놓고는 거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맞아요.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처럼 거기 지성소로 언약궤 그 위로 임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은 전시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춰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13절이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규례? 짜증나는 규례, 지켜야 되는 규례고 힘들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달프고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왜 그런 걸 줘가지고선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해가지고선 그거 하면 죽인다 그러고 그거 하면 작살난다 그러고 그건 다 쫓겨난다 그러고 그거 하면 3대가 멸한다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 이게 아니라 70년 동안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규례에 대해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그 율법과 규례가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거나 고달프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정리 끝냈습니까?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심지어는요 선한 율례와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조상과 우리 백성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원래 의미는 선한 것이었었어요. 원래는 좋은 것이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긴 결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 적어놓은 거예요. 뭐죠? 율법이요. 법으로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한 거. 레위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패한 것도 민수기. 다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요. 저 뒤로 가면 신발 헤어지지 않고 옷 헤어지지 않은 이야기 나오죠? 그건 신명기에 나와요. 뒤로 쭉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중간까지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고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쭉 통과를 했고요.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돼요. 언제 얘기해요? 그렇죠. 가나안 입성 여호수아 때 얘기해요. 들어왔는데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뭐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났으니까 선지자.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면 물론 여호수아 뒤로 가면 그 이상한 분위기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26절 이후로 가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등장한 이야기.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는 왕정 500년이에요. 31절 보세요. 요 스토리라인의 끝부분이죠.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누굴 남겨놨다는 거죠? 남은 자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자들. 이게 지금 자신들의 역사 이 순간까지를 창세기부터 왕정 500년 바벨론 포로 70년까지 싹 정리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이렇게 성경을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이 앞에 서야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잖아요. 밥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한 종이 밥이 일한다니까 뭔 얘기예요? 종이 열심히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밥이 일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멍청한 종이 밥그릇을 갖다가 밥 한 가운데 갖다 이렇게 놓고 오더래요.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밥이 일을 한다면서요 하면서 밥을 갖다 놓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쓰려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걸 말씀 앞에 섰다고 얘기를. 자, 말씀 앞에 선 건 뭐냐 하면 1절부터 6절 32절부터 38절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섰다는 얘기는 7절부터 31절까지가 다 내 것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창세기부터 요 직전 70년 포로 생활까지 내용이 싹 정리가 되어서 내 안에 담겨버리는 것. 요거가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는 말씀 앞에 섰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말씀 앞에 선 게 아니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그 중요한 작업은 뭐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그걸 말씀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숱한 역사를 보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굳이 신명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내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그냥 말씀만 선포되는 자리에서 아멘 은혜로 받는 것 단순하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완벽하게 소화가 되어서 그게 내 것이 되어가지고 앉으면 그게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앉으면 쭉 이겁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은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섰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씀 자체가 쭉 정리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요 8절부터 7절부터 31절까지 쭉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 말씀을 오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를 끝내버리면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게 된다고요. 제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달랑 뭐만 하나 가지고 갔죠? 모세 오경 가지고 갔다고요.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 기억하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섰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31절까지 다 파악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직전 70년 이 이야기까지 싹 이 백성들은 정리를 끝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수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죠? 어떻게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되세요? 정리가 안 되세요? 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집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한나, 엘가나, 사무엘. 또 꼭 셋이 등장하죠? 예. 엘리, 홈리, 비느하스. 각각 다른 비참한 운명의 소개가 되고 있죠. 두 아들 죽고 한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설교인데 약간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안 재워요. 예? 안 재운다고요. 에? 그건 뭔 얘기예요? 아니 감을 잡으셔야죠. 그러나 엘리는 계속 가서 누워라. 누워라. 자라.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가문은 달라도 너무 다른 비참한 결과를 서로 보여주고 있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죠? 사무엘상 2장 중요한 구절 있죠? 존중, 존귀히 여김. 그래서 존귀히 여김에 대한 히브리 원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존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뭘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비중 둔다. 아예 저울이면 하나님 쪽으로 뭘 더 얹어버리는 거죠? 무게를 추를 갖다 더 얹어버리는 걸 존귀히 여기는 게 히브리 원래 본문의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히 여긴다. 그 결과가 자 보세요. 하나님 쪽으로 아예 무게를 실어버렸죠. 누가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아예 거기다 실어버렸잖아요. 누구를요? 그렇지.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비중을 아예 둬버린 거죠. 그러나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아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게 바로 존귀히 여겼다라는 것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인생 하나님이 경멸하여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생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경멸과 존귀히 여겨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멸한 대상이 되느냐 존귀히 여기는 대상이 되느냐 그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더 존귀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날 비중 두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에다가 비중을 실제로 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1시간 하셨으면요 조금 더 존귀히 여기는 개념으로 하면 아예 1시간 10분 5분씩 더 올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건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로 한 번 발걸음 했으면 2번 3번 더 발걸음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한 장 읽었으면 이제 2장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존귀히 여기는 거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들이에요. 예, 헌금 얘기 드릴게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헌금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귀히 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왜 자꾸 힘 닿는 대로 힘에 붙이는 대로 아니 때로는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초과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존귀히 여김에 대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존귀히 여김에 대한 그 근거로서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존귀히 여기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척할 땐 다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추수 때에는
정말 전체를 다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다 그냥 온전히. 난 다 드립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스피커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이 종들을요, 어쨌든 존귀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이 교회에 각각 하나님의 사자로 세운 종들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는 게 돼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중 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다가 섬기는 것 더 비중 두고요. 청소 한 번 할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더 하는 것. 이게 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네, 더 자세히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다 정리가 끝났다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고요? 이게 내 거가 되는 걸로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섰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32절부터 38절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7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뭐가 됐다? 정리 끝났다. 다 완전히 숙지가 됐다. 그리고 그걸 늘 되뇌이면서 자기들이 그 앞에 선 결과가 됐으니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태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조상이 됐든 우리가 됐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패역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오지 않는 거고. 여러분 정리되셨죠? 오늘 다른 건 다 까서 드셔도 7절부터 31절까지 그 전체의 성경 스토리 라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것이 되었다. 이해가 되었다. 심지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정리 끝난다는 얘기죠. 재미있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매번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정리되면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